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보호하셔서 참 금년 한 해도 잘 이제껏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요? 가족에게든지 또는 이웃에게든지 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언제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언제 해보셨어요? 저는 집 오기 전에. 그러셨어요? 아니, 보통이 아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지 오래된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이런 인사는, 고마움의 표시는 사실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당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일산 쪽에 요양원에 계실 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들은 군대가 있고 또 아내와 저와 또 우리 딸 재은이가 같이 이제 아버님 뵙고 오는 길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재은이가 월남쌈을 먹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샤브 향인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월남쌈 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나서인지 좀 사람 많지 않았었고 저희 가족만 있었는지 아마 한 팀 더 있었는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또 가게 분위기도 깔끔하고 좋아서 참 기분 좋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서빙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친절하시네요. 또 이렇게 뭐 갖다 주면 또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말에 감동이 되었는지 저희가 이제 3인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고기를 3인분을 더 가져온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식당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3인분씩이나 1인분 더 갖다 준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3인분을 더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만 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고 이렇게 너무 친절해서 참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남으신 계산을 하고 이제 문 밖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남편까지 따라 나와서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손님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서비스도 주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주인이, 식당 주인이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좀 자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식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마워서 고맙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한 건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 표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으니 감사하고 정말 더럽고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겨주고 위해주니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쯤에 영국에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그런 어떤 재침략교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이제 그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영국 국교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탄압을 받던 그 청교도 중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전부 102명이 이제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54일 동안 약 3,400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5,400km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거리를 배를 타고 항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대륙 이 퓰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사람은 모두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항해 중에 병으로도 죽고 또 사고로도 죽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들이 도착한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 1621년 10월에 드디어 약간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추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3일간 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그 매년 추수 때마다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미국 초대 대통령 때인 워싱턴, 그때 이제 정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대통령이 그것을 또 없앴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다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4년부터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914년에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이렇게 지키다가 그 몇 년 후에 11월 셋째 주일 일요일로 이제 추수감사절 아예 정하고 이제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온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바탕에서 이제 이제 드리게 된 미국 교회의 어떤 그런 거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사실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매주 드리다 보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를 잡아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교회 절기나 이 행사 같은 것들은 많이 배제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오순절이고 뭐 맥추절이고 다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 또는 부활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그럴 때를 기억하면서 그런 행사를 작게 하면서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거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최선의 그런 감사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원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바쁜 시간 중에도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귀한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귀한 재물도 드려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두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움직이는 귀한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 향한 감사는 바로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해 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나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터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감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감사할 일만 있을 때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일, 감사해야 할 일 때문에 감사라는 것보다는 범사 즉 삶의 모든 그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들이 참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현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신앙에 대해 아주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림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이런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너희가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재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갖고 너희의 신분이 보장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너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음에 감사해라.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한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모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억지로 감사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믿음에 있는 그 거룩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어린 유초등부 학생들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복음송을 불렀죠. 그 노래 작사가가 누구냐 하면 그 스웨덴 사람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릴 때 그 구세군 집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거기서 회심을 하고 1981년에 이 찬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만 보아도 참 복이 되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여기 내용 보면 어제 좋은 일이 있어갖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떤 형편이냐 하면 이분이 37세에 척추 장애를 입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봐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인하여 그가 이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가 4절이랍니다. 전부 32번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는데 참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었으면 이런 가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음부터 이 찬송 부를 때 느낌이 좀 새로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감사하지 못해. 또 나는 형편이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이번에 한번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믿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어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감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전기 들어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구 위에는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기 들어오면 감사할 만하죠. 네. 또 집에 수돗물 나옵니까? 네. 수돗물 나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물 마시고 사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00원은 쓰나요? 실제로 생활비로 하루에 1,000원도 못 쓰는 사람이 1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삼시세끼 끼니에 맞는 따뜻한 먹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 뻗고 누울 따뜻한 방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감사 못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나오는 이런 가사를 지은 분처럼 이런 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 아닙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감사하고 내게 변하지 않는 천국 확신과 부활을 바라는 그런 그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그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돈이 많아야 대접받는 것이고 자리가 높아야 대접받는 것이고 똑똑하고 잘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인데 교회 안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당장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정말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탕감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중에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원래 죄인이 신분인데,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교회 말고. 그거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
참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한 것 깨닫게 되었고,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소원들, 선하고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진다고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정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좋은 내용 많이 들어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도 만족 못하세요? 여기 있는 말씀으로만 되면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쯤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영원히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누려야 할 이유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넓고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안정된 직장, 또 좋은 차, 많은 돈 이런 것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 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얻은 그 복들, 기쁨은 그것이 사라지면 그냥 똑같이 없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유지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시는 안 나가시거든요.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내 배우자에게도 감사하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도 사실은 좀 예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듣기 좋게 여보 고마워. 난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 받는 게 진짜 평생 큰 복으로 나는 생각해. 뭐 자식들은 또 부모한테 그러겠죠. 엄마 아빠 고마워.
내가 딴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 몰라. 근데 엄마 아빠 자식을 태어난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감사는 언어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어는 짧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짧은 단어이지만 이 한마디 말이 갖는 위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남편이든지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나 당신밖에 없어 그 말 한마디 하면은요 여러 날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 자주 하거든요. 저도 자주 하는데. 그게 제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 말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해서 아내가 행복하면 그 보는 나도 행복한 겁니다. 네. 뭐 이런 말 하면 뭐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남이야 팔불출이라고 하든 말든 내가 행복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좋은 감사의 표현은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제게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저는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그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네.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저 최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힘나게 한다니까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너무 아끼지 말자는 거예요. 네. 자주 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몸이 아프면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그런 소리 잘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데 여보 고마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자, 간장병이 넘어졌어요. 뭐가 나와요? 그 만약에 식초병이 넘어졌어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사람은 넘어지면 무슨 말이 나와요? 툭 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볼거들랑 가면서 툭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고 죄송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죄, 저주, 불평, 원망들을 다 꺼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꾸 들어가면은요 더러운 것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은혜에 가득 찬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죄된 말 대신 감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잘 살피고 해서 좋은 것들을 취하시기를 바라요. 그 속에 좋은 것이 들어가야 좋은 것이 나오죠. 나쁜 것을 먹는데 어찌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왜 애기도 그렇다면서요. 엄마가 좋은 음식 먹어야 애기에게 좋은 영향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좋은 것,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 담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이 다 하나님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서 다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꼭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